시간에 우리는 이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이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가까이 있었고 언제나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서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의 절차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손에 맡겨졌던 이 제사는 결국에는 백성을 이 가까이 은혜 가운데 이끄는 통로로서의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가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상 우리가 보았던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그 가운데에서 멸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운데에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이 사무엘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아야 된다, 이러한 단순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결단과 질문을 요구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내가 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불안 가운데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또 아니면 내가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성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또 누구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 어린 사무엘이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먼저 들어오는 표현은 바로 이 어렸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백성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 모습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 영적 지도자의 모습과 형편도 사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무엘이 단지 이 성막에서 간단한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 밑에서 그저 잔심부름을 했다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도 아닙니다. 본문은 그의 섬김이, 지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가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훗날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이 여호와의 집 가까이에서 머물면서 아침에 여호와의 집 문을 여는 일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 일이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고 띄고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옷은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자라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엘리 곁에 머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요. 바로 앞에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그 일들을 맡아 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을 만큼 이미 변질되어져 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맡은 자리 직무는 엄청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자리를 따라갈 만한 그릇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아직 너무 어리고 작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일도 그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기에서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그 어떠한 자리에서 누구 앞에 그가 서 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더 좋은 형편, 더 좋은 기회, 더 인정받는 자리가 주어지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크고 작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현재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자리는 작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아주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결단의 자리에서만 사람이 경험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고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크게 알아주지 않는 예배의 자리, 또 각자의 초소가 있는 가정에서 반복되는 가정에서의 그 역할의 자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봉사의 자리,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리,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가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커 보이느냐 작아 보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람 앞에서 하면은 쉽게 우리가 지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알아주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서운함을 느끼고 또 그 시작을 하였던 마음의 동기가 변질되어져 버려서 쉽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칭찬을 들으면 더욱더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서운한 말을 들으면 손을 놓고 우리가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자리를 왜 지키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 대답이 사람에게만 있으면은 우리가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면 작아 보이는 자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한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시선을 우선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한 내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 곁에는 늘 믿음의 이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19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성막에서 자라고 있었죠.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를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이 사랑의 책임까지, 어머니로서의 이 책임까지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장면은 특별한 사건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도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가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모습 안에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한나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소유로 붙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아들을 사랑 없이 또한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동시에 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이 수고를 그녀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작은 겉옷은 사무엘의 몸에 맞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은 해마다 이 몸의 크기가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변화를 생각하면서 옷을 아마 이렇게 한 땀 한 땀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느 정도 키가 컸을까? 또 몸집은 얼마만큼 커졌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아마 하면서 이 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나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겉옷 하나에 이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은 혼자 자라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셨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어머니, 사무엘에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 한나의 손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매년 지어 가져온 이 작은 겉옷 속에 사무엘을 향한 믿음의 돌봄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성장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고, 또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수고를 통하여서,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서로 간의 성도의 격려를 통하여서, 권면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말없이 때로는 나와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켜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곁에는 반드시 믿음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저부터도 그래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해줬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를 누군가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방황하면서 넘어지려고 했던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맞는 이 작은 겉옷과 같은 사랑을 건네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을 줄 모릅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오고, 또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또 낙심한 사람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믿음의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을 어색하게 맞지 않게 친절한 사랑의 미소로 다가가주고 하는 이러한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 또 내가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저희 가정에도 참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사춘기, 큰애가 좀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힘든, 이제 교회를 옮기는 일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로 정해졌을 때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광주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두 녀석이 차에서 이동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뒤에 있다가 큰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만 거기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힘들어. 왜? 무엇이 힘든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좀 성장해 오면서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도 모르는 아픔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심 기도하면서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부임 인사라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두 녀석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랬더니 영광교회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먼저 웃으면서 인사도 전해주시고 사랑이 있어 보여, 따뜻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작은 일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힘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손길은 꼭 이렇게 크게
요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겉옷 하나가 우리를 오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은 좋은 프로그램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영혼에 오래 남는 것은 반복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래 남는 것은 믿음의 손길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는 어른들의 모습, 실수한 자녀를 정죄하기보다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는 부모님들과 또 어른들의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영광 돌리는 가정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아이에게 이 작은, 또 사람들에게 작은 겉옷처럼 입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해마다 이 한 땀씩 믿음의 옷이 우리 가운데에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요. 연약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어린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곳,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 처음에는 서툰 모습을 보일지라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모습, 상처를 안고 예배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손길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겉옷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은 때로 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해마다 반복되는 사랑의 수고도 드러납니다. 한 번의 이 감동보다, 한 번의 하나님의 어떠한 큰 역사하심보다 오래 지속되는 신실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새가족에게, 또 지쳐있는 성도에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작은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지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는 이러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길을 결코 작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나의 손길은 어린 사무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돌봤다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뒤이어서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이 20절과 21절은 한나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오랜 눈물과 기도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한나에게 남는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으니 이제 한나의 품은 또다시 공허함과 비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은 한나의 드림에 대하여서 무심히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계산적으로 보상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섯으로 갚아주신다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 삶은 비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놓이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사무엘을 포함하자면 6자녀의 어머니가 되어진 것이죠.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이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2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다시 사무엘에게 돌아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가정에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처음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섬겼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섬김과 이 성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자랐고 또 자라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의 인생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도 하루아침에 드러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는 일은 훗날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으로만 보자면 사무엘은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사무엘상 3장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도 오기 전입니다. 아직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기 전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자라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자주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했으면 우리 일상에서 무엇인가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현장의 모습들이 상황이 빨리 달라지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조급함이 앞서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당장 자녀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에 대한 변화가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했다면 바로 눈에 띄는 무엇인가 변화의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단번에 완성품처럼 세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루시고 또 마음의 방향을 세우시고 반복되는 자리 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사무엘은 죄로 가득 차버린 이 성막의 현실 속 가운데에서 성장해 갔어요. 그곳에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미 훼손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굽어 살피셔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완벽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자라가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안에 타락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시대가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의 집은 가문은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여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라는 사람은
시대의 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영혼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주변의 흐름이 하나님을 아무리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두가 익숙함 속에서도 죄 가운데 무뎌져가며 무너져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영적 감각을 믿음의 사람들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서둘러서 역할의 자리로 밀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돕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어떠한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교회를 보자면은 곧바로 그에게 그 특정한 역할을 맡겨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맡기는 데에 우리가 급급해질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비어져 있는, 또 누군가가 채워줘야 될 그 빈자리를, 사역의 자리를 채우는 데에 더 눈이 앞서간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 있다면은 단지 자리를 채우기 위한 만족한 데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온다면은 교회의 일꾼으로 빨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배가 어떤 것인 줄 깨닫게 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뿌리내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 그 일이 자기 욕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줬냐?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사람을 자동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할보다도요, 사람을, 그 영혼을 먼저 보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무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정이 우리와 달라서,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짧습니다. 단 4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의 집이 병들어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볍게 여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가져오는 이 한나의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돌보시고 그 드림의 자리 뒤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라고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향해 자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향해 자랄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향하여서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은 사람의 기대와 박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작다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소홀히 여기거나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또 다른 손길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란 사람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신뢰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하나님 앞에선 믿음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사람, 맡겨진 자리에서 늘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 할지라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손 안에서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